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과 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과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내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보려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보고 10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또 설교를 잠깐 10분 동안 다른 본문을 봤어요. 다른 본문을 보고 내가 어떤 본문을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 말씀 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이 생각나서 같이 오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혹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그 의미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천국이나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의인은 없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혹시 여기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니까 누가 또 계란을 한 판을 삶아와서 막 계란을 나눠 먹고 하는데, 우리 부활주일날 막 계란을 먹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생명.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하면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결국에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어려서부터 원래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 있는 선교원도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10년 성회를 하다가 할렐루야 뭐 하다가 여러분들 10년 성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만나면 돼. 환경은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주님만 만나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은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고 배운 것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를 받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5번을 결혼을 합니다. 5번을 결혼. 근데 그 결혼마다 다 실패를 해.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어떤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중동 지방에는 대낮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런데 남들에게도 시선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는 남들은 거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여인은 한 대낮에 왜냐하면 남들과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싫었어. 그래서 그때 물을 뜨러 가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니까 그 여인이 예전에는 먹는 물에 관심이 있었어. 그냥 세상적인 욕심에 관심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가 곧 나의 구세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물 받는 건 집어 던져버리고 그 수가성에 가서 와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와 보라. 한번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한번 만나봐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보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단지 머리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직접 체험해야 돼. 체험. 종교라고도 할 수 없어. 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 인간이 좀 어떻게 좀 열심히 바르게 돌을 닦아서 신에게 다가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아까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까 찬양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옥에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구약 성경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 있고 특심 있고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증표가 뭐냐? 예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할, 때로는 죽이는 역할.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죽을 때도 사울은 그 일이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근데 방언 받은 게 너무 내가 신기하고 내가 딱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쪽 방에서 우리 정경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 같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려서부터 원래 교회를 다녔다가 중간에 돌고 돈 광야의 생활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멀리 도망가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원점. 다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 사장님이신가요? 네. 권 사장님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신앙생활을 2024년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정경포 목사님 만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뭐라고요? 전도.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전도.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다. 우리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지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개처럼같이 살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내 얼굴이 뭐? 전도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우울해하거든요. 우울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나 설교를 한 번 같아요. 한나가 원래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으로 엄청난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막 찔러대. 너는 애기다. 나는 애를 이렇게 쑥쑥 나는데 너는 이렇게 애기도 못 나. 막 찔러대니까 한나가 누굴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요. 저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여러분들 2024년도 내 힘만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게 돼요.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은 단지 아기 낳은 그냥 그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로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 암울한 시대.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멘.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나 재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2024년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어디서 전하냐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전도여행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어떤 환상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 지금으로 하면 유럽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느 지역까지 가게 되냐면 유럽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래서 첫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에 갔을 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루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누굴 만난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여인은 헌신자였어. 하나님께 헌신자. 그래서 그 루디아 자주장사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 어떤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둬서 그 귀신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야. 점을. 그러면서 그 주인이 밥벌이를 해먹는 거야. 그 여종을.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치료를 해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너가 정말 믿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치료했습니까? 원래 제자들도 귀신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면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면은 치료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 9장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비결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자녀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는, 현대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파송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을 못 쫓아. 그 말은 뭘까요? 기도가 좀 약해졌어. 제가 우리 정경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우리 동생, 우리 목사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기도 없이는 못 사시는 두 분이야. 제가 아무리 봐도 두 분은 맨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아무튼 최선.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어느 정도 좀 기도하다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해서 기도가 좀 게을러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귀신을 못 잡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작년에만 기도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2024년도에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돼.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한 사람만, 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오늘 아마 몸이 안 좋으신지 못 나오셨는데 두 분이 든든하게, 우리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거든요. 이 기둥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교회를 받쳐줬던 기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든든하게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 2024년 때로는 하나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과 실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귀신 쫓는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 갇힌다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약간 신앙이 조금 없었는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암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삐졌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 여러분들 시험 들면 누구 손에? 지 손해입니다. 내 손에 시험 들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내 손에. 오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후에 보세요.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많이 침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그 곤장으로 막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옥에만 갇힌 게 아닙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25절 26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밤중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도 있어. 좌절할 수 있어. 때로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했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또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미했대. 찬양을 했대. 찬양. 여러분들 찬양은 좋을 때 막 우리 찬양 신날 때 막 찬양을 하는데 지금 찬양이 전혀 나오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멘. 옥터가 흔들리게 큰 지진이 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묶인 막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안 되던 그러한 것들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강도사님 봐도 먼 곳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일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또 일해야 될 사람들 일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일도 대충대충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욕먹습니다. 대충대충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열심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찬양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에는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잘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입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순교자가 많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중에는 이 로마의 원래 압제 속에 있었는데 313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소수의 무리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오늘 이 바울과 신라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원망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아니면 남편, 넌 남의 편이잖아 그러면서 남편 탓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2024년도에서 꼭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범사에 감사. 아멘.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갔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인의 뜰에 갇히거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아예 시인의 뜰에 가다버렸어.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인생의 깜깜한 사방이 가로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일을 행하시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래.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건데 너는 뭐 하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래요. 여러분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찾아오죠. 제가 염려를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꼭 신방을 해와. 여러분들, 목사님을 꼭 초청을 해서 신방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염려는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신방을 해와. 자꾸 나에게 찾아와.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래요. 간구하. 하나님 찾으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신 것도 뭐하라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고. 맞습니다. 기도, 감사. 안 좋은 것들도 감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을 해요. 40년을 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둥아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봐놓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악평을 하고. 여러분 주둥아리.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속에서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당장 어떤 반응? 인간적인 반응. 이게 참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실천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의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멘. 예전에는 맨날 속에가지고 안 들어있으면 화가 나고 뭐 열불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처음에는 좀 화가 났지만은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옥터가 흔들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기적만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간수를 맡았던 간수장이 어찌할꼬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옥에서 다 풀어져가지고 막 도망가니까는 내가 이 간수를 지키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어찌할꼬 하니까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30절 29, 30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 간수장이 이제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간수의 그 집에 전하고 나서 보세요. 33절 34절까지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의 간수장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큰 기쁨이 그 가정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직업에서 잘리고 오히려 책망을 들어야 되지만 오히려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두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간수장과 그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어.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간수도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거든요.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갑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팔려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 감옥에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랐더니 마침내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원래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2024년도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도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하시면서 한번, 주님 지금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상황 있습니까? 혹시 정말 이 위기들을 모면하고 싶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라는 성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냥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어떤 기도의 형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물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좀 살려고 해봤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거든요. 2024년도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기도 능력 주시고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남들에게 못하는 거, 가까운 사람에게도 못하는 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판단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한번 하시면서 주여 삼창해 주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부터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수입에 11조는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종들과 아버지 잘 주의 종들을 섬기며 주의 종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기초부터 잘 해서 2024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2024년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